세일 때 우리 이제 세일 때 이제 남성 세일 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참 그 성탄 분위기가 좀 안 난다고 이제 이부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성탄 분위기가 잘 안 나요. 오늘 우리 가면서 돼지고기 냄새 맡았지 성탄 냄새 맡은 적 있습니까? 성탄 분위기 진짜 안 나는 거예요. 성탄 분위기. 그래, 야 진짜 성탄 분위기가 저도 이렇게 그 젊은 시절에 있었는데 저희 젊은 시절에 성탄 정날 되면 그냥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냥 분위기가 그냥 떠자는 거죠. 그냥 이런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짓이 뭡니까? 저 나이트 클럽 가지고 발바닥에는 비비고 거짓됐다 이 거지. 제만 한 거 같네. 저만 했습니까? 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신 차려가지고 인생 방법도 끝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제 복대 시간을 보낸지 모르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야 지금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진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가 거리에서 이 캐럴송이 사라집니다. 요즘 이렇게 캐럴송이 사라진 배경에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사용료 방법이 인해가지고 소규모 매장이나 거리에서 캐럴 음악을 트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 청각적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청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저작권법, 공연 사용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 그런 캐럴송을 트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인식과 문화의 변화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종교 유무를 떠나가지고 제가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제가 어디 성탄절을 괜히 마음이 뜨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 연인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기념일로 이 성탄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념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팬데믹 영향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데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잘 가지 않는 이제 이런 또 운집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또 일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그 하나의 또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놓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본래의 의미보다는 이 상업적인 축제로 변질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럼 너무 이게 성탄절이 상업적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너무 퇴색되고 그러면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확고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 산타 할배가 절대로 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효민이 그죠? 없어요. 산타 할배. 돌아가셨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한번 딱 전환이 되는 거죠. 까먹다. 참. 어디 가서 그랬죠? 주인공 아니라고.
예, 나오는 얘기. 그 산타할리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크리스마스 날에 이 주인공이신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동방박사와 관련된 이 기사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견들은 상당히 많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이 천문학자일 것이다, 또 의학이나 또 자연과학자일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좌우지간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이 무당 비스무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이제 별을 보고 이분들이 왔는데 동방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이제 견해들은 페르시아, 바벨론, 저게 이제 지금의 이란, 저 유프라테스강, 그쪽에 이제 로부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왔냐 하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읽지 않았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하신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헤롯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하심을 따라서 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을 만나고요, 또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까지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내놓은 예물이 뭐냐니까 왕권,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이 유향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몰약을 내어놓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물도 예물이지만 그가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만이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보배라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이 보배가 하나님. 이 보배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욥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우리 2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 표징으로 황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유황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대표되는 사역, 그것을 모략으로 상징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으로 이루시겠다는 뜻을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 가지고 행하실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있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이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1장 18절에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1장 18절부터 저 22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 앞에 친절하게 띄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21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22절, 23절에도 곧장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21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진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요, 죄에서 건져가지고 당신과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써요.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주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주님이 제 예수 우리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더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교회에 20살, 20대에 교회를 가가지고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영접기도 하시면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물론 영접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접기도 하신다고 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맏형이 되신다고 말씀해요. 맏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맏형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딱 이정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께서 당신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시냐니까 여기에 딱 둬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택하셨는지를 아시는 바울 사도께서 당신의 사역의 모든 초점을 여기 맞춰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배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요 당신의 사역의 이 이정표를 어디에 딱 뒀냐니까 우리의 지인들을 전도해오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나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당신의 친구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교회에 초청을 딱 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니까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셨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왜 그렇게 이루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 형상, 그 모양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다른 말로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손의 형상을 본떠 가지고 장갑을 만들지 않습니까? 장갑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손의 형상을 따라서 손의 모양을 따라 가지고 장갑을 만드는 이유는 손을 그 장갑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손 모양의 손 형상의 장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정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 성도들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으로 보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사명은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초대를 해볼 겁니다. 교회 초대를 해보면 목회자는 그 사람이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켜오는 것이에요. 그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해요.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고요.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2장 11절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형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니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한 근원에서 나타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무슨 근원에서 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 1장을 우리가 아까 18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돼가지고 성령으로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출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출처가 어딜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그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약속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삭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우리의 출처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출처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삭도 우리도 출처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똑같아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근원이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려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 이것을 드린 것은요,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요 영적 지도 가지면 안 돼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룩이 아무런 상관없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이라면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가 없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데 창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말씀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르는 2025년 성탄절 예배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